믿음이 약해지고 내 믿음이 조금 흔들릴 때 두 가지를 꼭 생각하고 두 가지를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은혜, 나 같은 것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기억하고, 두 번째,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그 마지막 날을 회복하십시오. 예,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내 안에 종말을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생겨났던 여러 가지 나를 약하게 했던 그 믿음을 우리는 다시금 붙잡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나를 흔드는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다시금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은혜와 종말, 이 두 기둥을 우리 안에, 내 마음 안에 꼭 세우셔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흔드는, 믿음을 흔드는 수많은 것들로부터 지키고 결국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강아지를 많이 보고 물론 그때는 마당에서 키우고 강아지가 이렇게 새끼를 낳을 때만 현관이라는 신발 있는 그곳에 이렇게 뭐 이불 같은 이렇게 뭘 깔아두면 거기 어미가 와서 거기서 새끼를 낳고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새끼 낳는 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강아지 새끼 낳는 거 보면 어미가 막 진통을 하고 그럽니까? 그냥 제 기억에 이랬습니다. 제가 만났던 우리 집에서 키웠던 강아지들은 그냥 응! 한 번만 하면 새끼가 탁 나옵니다. 응! 하면 새끼가 탁 나오고, 새끼도 그래요. 새끼도 나오면 눈도 감은 그 새끼들이 얼마나 귀여운지, 이 강아지 새끼들이 강아지 새끼는 없죠. 강아지들이 그냥 어미만 찾으려고 하지 그냥 교하는 소리가 끙끙끙끙 요 정도 소리를 냈던 것 같아. 그리고 어미 젖만 찾아요. 거의 본능적으로 찾더라고요. 본능적으로 찾고 그래. 혹시 여러분, 저는 그 병아리가 그 계란에서 나오는 장면을 직접 봤는지 텔레비전에서 봤는지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렇게 막 부리로 좋아서 탁 이렇게 불이 붙어 보이고 얼굴 보이는 그 장면 기억납니까? 그 병아리가 나와서 어떻게 하던가요? 요란하게 소리 지르고 그러던가요? 예. 동물의 왕국이나 이렇게 우리가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동물들 출산들을 보는 경우들이 있죠. 말이 태어났을 때 말 어미가 요란하게 소리 지르고 하던가요? 말 새끼가 막 소리 지르고 그러나요? 가만히 있죠. 놀랍게도 자연은 맹수 때문인지 정작 그 출산이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장면을 바꾸어서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글쎄, 엄마는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고 애는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시끄러울 수가 없어요. 왜 사람만 이렇게 시끄럽죠? 아이는 그렇게 죽는다고 울고 있고 엄마는 살려달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있고, 돌아보면 사람만큼 이 출산이 어렵고 힘든 경우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출산 때만이 아니라 어렸을 때는 배고파서 울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부모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나중에 커서 알았어요.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이 자라면서 어렸을 때 부모로에게 이렇게 아픔과 눈물을 가질 수 있구나를 많이 깨닫게 돼요. 청소년 시절 친구 또는 학업으로 인해서 눈물도 많이 흘려보고, 청년 시절 사랑 때문에 눈물 흘려보고, 장년 시절 돈 벌고 회사 직장 다니면서 그 가슴 아픈 눈물도 흘려보고, 또 가족 때문에 눈물 흘려보고, 노년 시절은 그런 것 같아요. 내 몸이 약해진 것 그뿐만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꼬,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왜 인생은 이렇게 눈물을 흘릴까요? 우리 인생은, 성경은 그것을 딱 한 가지로 말합니다. 죄. 딱 한 가지. 모든 동물들은 그냥 소리 없이 자연스럽게 출산하는데 왜 사람만 그렇게 소리 지르고 사람만 죽는다고 난리를 하고, 왜 인생은 모든 과정마다 눈물이 가득한가? 주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죄 때문이다. 그 죄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나를 떠난 것.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는 거짓말을 좀 했기 때문에 죄가 아니고 그런 것이 죄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남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에 내가 창조한 그 모든 창조의 원리를 떠났기에 지금 또 진화론의 그 관점과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적 세계관과 기독교 세계관을 다 벗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그런 세계관 가운데 살아가니까 인생은 그 세계관 속에 살면 살수록 눈물이 가득한 겁니다.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부모가 죄인 중에 잉태하고 죄 중에 태어났으며 죄 가운데 살고 죄를 먹고 살고 죄 짓고 살아가다가 그러니 인생은 온통 그늘과 어둠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그늘진 인생에도 빛이 비치고 눈물을 웃음으로 바꿀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얼마나 많은 눈물 가품이 있었느냐 보다 어떤 눈물이었든 어떤 아픔이었든 내 인생 과정에 어떤 눈물이 있었든 그 눈물이 웃음으로 바뀐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바뀐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능하고 누군가는 이 일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돼요. 울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늘진 인생인데 흑암에 앉은 인생인데 이런 인생이 어떻게 웃고 빛이 비치고 할렐루야 이런 기쁜 소식이 있음을 세상에 알려주는 이 짧은 인생 걸어가는 인생 동안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러면 12절을 보십시오. 12절에 눈물의 갈릴리에 기쁨의 빛이 비칩니다. 자, 1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아멘. 여기 12절에 눈물의 갈릴리에 기쁨의 빛이 비치는 것이 보입니까? 먼저 12절을 보십시오. 여기 큰 눈물이 나옵니다. 요한이 잡힙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왜 잡힙니까? 이제 여러분 이 지금 마태복음 4장인데 마태복음 14장을 가십시오. 10장을 건너뛰고 마태복음 14장을 가시면 세례 요한이 이 마태복음 방금 14장 12절부터 사역의 현장에서 물러났다가 감옥에 있다가 이제 14장에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자, 14장에 가면 몇 절을 보시냐면 3절을 보세요.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요 지금 14장 3절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4장 12절 말씀이에요. 4장 12절. 왜 그 분봉왕 헤롯이 세례 요한을 왜 잡았다고요? 예. 동생의 아내를 취했거든요. 동생의 아내를 취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4절을 보세요.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당신은 왕인데 온 백성에게 본이 되어져야 되고 당신 말 한마디로 인해서 온 나라가 어두워질 수도 있고 밝을 수도 있는데 당신이 바르게 해야 되는데 당신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잡혔어요. 그리고 10절을 보세요. 10절. 그날이 딸의 생일인데 딸을 기쁘게 하다가 딸이 엄마의 그 헤로디아 엄마의 딸의 관계에 의해서 10절을 보세요.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래서 이 땅에 왔던 세례 요한이 이 마태복음 14장 10절에 우리 곁을 떠나서 주님께 가는 마지막 장면이 여기 등장합니다. 예.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이렇게 됩니다. 요한의 목을 베어. 지금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십시오. 마태복음 4장 12절에 여기 큰 슬픔과 눈물이 보입니다. 요한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한 1년 반 정도 지나면 세례 요한은 그 옥에서 참수를 당하게 될 겁니다. 요한이 왜 잡혔고 요한은 왜 죽어야 합니까? 요한이 괜한 남의 일, 괜한 그 왕에게 시비 걸었다가 괜한 안 해도 될 일을 괜히 해서 그렇게 죽게 되었을까요? 요한이 그 말을 한다고 이 왕이 바꾸지 않을 거라는 것은 어린아이들도 압니다. 어차피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것이 죄인데 이 사람이 이것은 죄라고 해도 바꾸지 않을 것을 알고 바꾸지 않을 거니까 말하지 않는 것은 옳을까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을 한다고 그 헤롯이라는 분봉왕이 어차피 자기의 모습을 바꾸지 않을 거라는 것은 주변 사람들도 다 압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럼 그건 어리석은 것일까요? 이런 어리석음 때문에, 괜한 말 때문에, 안 해도 되는 일 때문에, 그리고 부스럼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죽게 되었고 잡혔게 되었을까요? 아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때란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예비되어진 사람이고 구원을 위해서 산 사람입니다. 그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것. 할렐루야. 오시는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이분이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나게 드리는 것.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왜 잡혔냐고요?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시험 받으시고 그 시험을 이기시고 드디어 오늘 본문이 첫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 첫 번째 사역이기 때문에 이젠 누가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지금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누군가가 이 땅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는 누가 주인이 되셔야 된다고요? 예수님. 그래, 누구는 이제 소멸되어져야 돼요? 우리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우리는 소멸되어져야 돼요. 오늘 본문에 요한이 잡혔다라는 것은 괜한 말을 시비 걸어서 잡힌 것이 아니라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 내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내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고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믿음이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가족의 구원과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살아보겠노라,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모든 사람을 볼 때 구원을 보고 영혼을 보기 시작한다면 우리에게 이 믿음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세요. 그리고 그 구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완성되기까지,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이루시기까지 사자가 와도 그 사자가 나를 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왕이 있어도 그 왕이 나를 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칼이, 어떤 전염병이 나를 해하지 못합니다.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그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걸어가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그들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곁으로 불러가실 겁니다. 우리 삶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영화를 누리려고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다 이루고 즐겁게 아무런 미련 없이 너무나도 즐겁게 주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처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세례 요한의 잡힘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갈릴리로 물러가십니다. 그런데 어디로 물러가시죠? 갈릴리예요. 갈릴리로 물러갔어요. 이제 예수님의 동선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3장 13절에 가시면 예수님의 동선 여기서부터 추적해야 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갈릴리에 계시다가 세례 요한이 있는 요단강은 유대 맞은편 베다니 지역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여리고 건너편입니다. 유대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까운 곳입니다. 유대 땅. 갈릴리에서 그리로 오셨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유대 땅에서 세례도 받으시고 그 시험도 다 통과하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은 첫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어디로 다시 가셨어요? 갈릴리로 왜 가셨어요? 13절을 보세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가버나움에 가서 살기 위해서. 이 가버나움은 결국 어떤 곳이 되나요? 복음의 전진기지. 이 가버나움을 통해서 온 갈릴리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센터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 가버나움을 통해서 결국 예루살렘 교회가 태어나는 겁니다. 가버나움이 먼저 있었어요. 이 가버나움이 성교의 모체입니다. 성교의 모체. 가버나움에 가서 살기 위해서. 그런데 갈릴리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이제 여러분 지금 나눠드렸던 받으셨던 지도를 잠깐 보세요.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지도를 보면서 참고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확대해서 뽑다가 보니까 약간 흐리기도 한데 그래도 글씨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세 가지 지도에서 수정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세 가지 지도에서 오류를 찾아보세요. 지도에서 오류를 세 가지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 저기 배장로님. 예, 지금 사해라가 되어져 있죠. 지우세요.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사해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으로 세상을 읽어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을 읽고 대한민국을 읽어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사해라는 단어가 없어요. 염해입니다. 아라바 바다 또는 염해라 바꿔두세요. 절대 여러분은 사해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소금 바다입니다. 또 찾아보세요. 또 수정할 곳이 두 곳이 더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염해 위쪽에 갈릴리, 염해 위쪽에 또 조그마한 바다가 제가 답을 말해버렸어요. 거기 보면 긴네렛 호수라고 되어져 있죠. 거길 뭘 고쳐야 되겠습니까? 구약 시대는 긴네렛이라 불렀어요. 괜찮아요. 구약에는 긴네렛이라 불렀고 신약 때는 갈릴리, 디베랴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호칭은 괜찮아요. 그런데 뭘 고쳐야 돼요? 호수가 틀렸어요. 호수가 틀렸어요. 성경에 여러분 호수란 단어가 보였나요? 없습니다. 다 바다예요. 세숫대에 하면 물이 받쳐 있어도 그건 높바다예요. 그래서 긴네렛 호수가, 이 호수라는 것은 내 관점이에요. 한국 관점. 한국에서는 이 정도는 다 호수라 불러요. 남쪽으로는 22km, 동서로는 11km, 남북으로는 22km, 동서로는 11km. 적지 않지만 우리는 우리 관점에서 보면 호수예요. 그러나 성경은 내 관점, 우리 문화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관점과 이스라엘 역사와 문화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호수가 아니라 무엇이어야 돼요? 바다, 긴네렛 바다. 구약시대였을 거니까 긴네렛 바다라 불러야 되고, 세 번째, 오른쪽에 지중해라고 단어 있죠. 무엇으로 수정해야 될까요? 틀렸어요. 지중해는 오늘날 세계 지리에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이 당시에는 지중해라 부르지 않았어요. 오늘날 온 지구를 다 알고 나서 사람들이 지중해라 부르지, 구약시대 때는 이 땅이, 이 바다가 지중해가 아니었어요. 무엇일까요? 성경에 어떻게 나오나요? 대해, 큰 바다, 대해라 바꿔놓았어요. 대해. 자, 이제 여러분 거기에다가 이제 찾아보세요. 자, 세 가지를 수정했고, 이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곳을 지파를 찾으세요.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이사갈 지파를 찾아보세요. 이사갈 지파를 찾아서 여러분 그 지파 영역을 그대로 이사갈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세요. 이사갈 찾으셨어요? 이사갈. 자, 그 다음 스불론 찾으셨어요? 스불론. 아셀 찾아보세요. 아셀 찾으셨어요? 납달리 찾으셨어요? 요 네 지파가 나중에 갈릴리라는 땅이 다 됩니다. 갈릴리. 이 네 지파가, 이 네 지파 전체가 갈릴리라는 지역이 됩니다. 그런데 스불론과 이사갈은, 이 두 지파는 이스라엘 평야, 제가 그렇게 많이 강조했던, 너무나도 비옥하고 지금 또 가보면 너무나도 비옥하고, 우리나라 어디죠? 전주와 삼내와 그쪽에 하면 지평선이 보이죠. 그 호남평야. 호남평야보다 더 비옥합니다. 그 땅이 그렇게 비옥하고 지평선이 보입니다. 지평선이. 바로 그 이스라엘 땅을 차지한 두 지파가 이사갈과 스불론입니다. 물론 아셀 지파도 끝부분에 있지만 이 스불론과 이사갈은 이스라엘 그 평야를 이렇게 차지했던 지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납달리는 어디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부분 갈릴리 지역을 차지한 사람들이 납달리 지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세요. 13절. 스불론 등장하지요. 납달리 등장하죠. 이제 스불론을 찾으셔서 우리 지도에 보면 파란색으로 나와 있을 텐데 그 파란색을 따라 한번 그림을 따라 그려보세요.
대충 땅 지경이 어떻게 되는지. 두 번째, 납달리를 찾으십시오. 납달리를 찾아서 분홍빛을 따라 땅 지경을 따라 한번 그림을 따라 지도를 따라 그려보세요. 그래야지 내가 여기가 납달리고 땅은 대충 이렇게 되는구나, 스불론은 이렇고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13절에 가면 가버나움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가버나움은 신약 지명입니다. 예. 거기 지도에 보면 긴네렛이라고 되어져 있죠. 긴네렛이라는 갈릴리 바다 위편에 보면 까만 점, 도시를 표시하는 점이 있고 거기 긴네렛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옆에다가 신약에는 가버나움이라고 적어놨어요. 가버나움. 예. 가버나움이 맞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찬양 음악도 나오고, 예. 그 가버나움은 바로 그곳입니다. 이곳이 나중에 무엇이 되죠? 예, 선교센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여리고를 찾아봤어요. 염의 위쪽에 여리고라는 베냐민 지파에 있는 땅이 보입니까? 도시? 여리고 옆에 곧자 약간 위쪽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여리고 곧자 바로 위편에 그곳에서 세례 요한이 죽자 예수님은 그 길갈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곳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곳이 이곳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계시다가 세례 요한이 죽은 것을 알고는, 잡힌 것을 알고는 어디로 가셨어요? 갈릴리 지방으로 가셨다가 어디로 가셨다고요? 가버나움으로 가신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가버나움까지 올라가셨어요. 자,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로 물러가셨습니다. 예, 갈릴리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물러가야 되고 떠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유대에 이제 계실 수가 없고 악으로 인해 이제 물러가게 되십니다. 예.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갈릴리가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유대에 있는 악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갈릴리로 가게 되셨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누가 살게 됩니까? 갈릴리가 살게 됩니다. 지난 토요일 날 우리 그 교회 단톡방에 한 주간 성경 통독 읽었던 것을 이렇게 올려주는데 그 가운데 딱 한 사람이 제 마음을 끌었습니다. 그 출애굽기 창세기 마지막 부분 요셉에 대한 부분인데 한 분이, 한 성도가 성경을 읽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요셉의 그 감옥 생활입니다. 요셉의 감옥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잊혀진 2년의 시간, 쓰임받기 위해 준비된 시간이었음을 봅니다. 요셉이 감옥에 그렇게 갇힙니다. 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악으로 인해서 본인이 지금 물러나신 겁니다. 인생의 전반변에서 떠나고 어두운 가운데 마치 사로잡힌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잊혀진 2년의 시간이 없어지고 소멸되는 시간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앞으로 총리가 되기 위해서 준비되는 시간.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이 유대에 있어야 되지만, 유대에 있으면 더 좋겠지만 지금 갈릴리로 가시는데 이 갈릴리로 가는 이 시간이 갈릴리 인생이 살기 위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요한을 막으셔서 갈릴리를 살게 하세요. 요한을 막으시고 갈릴리를 살게 하십니다. 내 인생 막히고 멈출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막히고 멈출 때. 왜 내 인생이 막힐까요? 내 인생이 왜 잡힐까요? 왜 사로잡힐까요? 내 인생이 왜 멈추게 될까요? 때로는 질병이든 때로는 여러 가지든 내 인생이 왜 막힐까요? 하나님은 그때 딱 한 가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나 자신, 내 죄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한을 막으셔서 갈릴리를 살게 하십니다. 내 인생을 막으셨다가 하나님은 다시금 내 인생에 더 큰 갈릴리를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막혔을 때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내 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의가 부족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내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제 다시 13절 14절을 볼까요? 13절 14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아멘. 동사를 주목해 보십시오. 13절에 동사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무엇이죠? 떠나다, 가서 살다. 14절에 이루다. 예. 지금 예수님은 떠나십니다. 나사렛을 떠나, 나사렛은 고향입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애굽에서 돌아와 사셨던 곳입니다. 그러나 그 고향에 머물지 않습니다. 떠납니다. 예. 고향에 머무는 고향 심정, 친척, 인정을 가지고는 절대 구원의 사역을 이루질 못합니다. 정말 믿음을 이루고 하나님이 그 구원과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려면 그 인정, 정의 차원을 떠나십시오. 어머니라는 그 정의 수준으로는 절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내질 못합니다. 자녀에게. 아내라는 정의 수준으로는 남편을 절대 구원하지 못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예수님도 나사렛을 떠났습니다. 그러니 제가 거듭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서울에도 제 사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조카들도 있고. 그런데도 단 한 번 또 저는 우리 교회 오라든지 그 정으로 제가 부르지 않습니다. 정으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고 구원을 이루어내질 못합니다. 정은 떠나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죠. 제발 가족을, 정을, 그 지역 세계관을 떠나셔야 돼요. 떠나셔야 됩니다. 떠나고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곳이 놀랍게도 이곳이 모든 복음의 전진기지가 됩니다. 떠나서 삽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마치 내 인생에 계획하지 않았던 어떤 일들처럼. 예. 익숙했던 나사렛을 떠나고 낯선 가버나움, 나를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낯선 가버나움에 가서 새롭게 사는 일들이 생깁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에게는 이런 나사렛은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나에게 많은 상실감과 좌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주님은 떠나서 사십니까? 한 가지를 위해서.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낯설고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어떤 곳으로 나를 살게 하십니다. 왜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유머입니다. 컬투쇼에 나오는 한 남자가 니우스라는 프로그램에 등장해서 출연해서 이제 첫 담화하면서 그래도 개그맨이니까 재미는 웃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있었는데 자녀가 19명이라는 거예요. 19명.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온 자녀들 다 불러놓고 나 19명, 이 19명이 나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짝수가 마음에 드는 20명이 되어야지. 며느리들아 어떻게 해서든 이 20명을 한번 만들어보자. 19명이 무엇이냐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문을 열고 아내가 탁 나왔다는 거예요. 당신만 죽으면 짝수가 된다고.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원래 이건 원고에 없었던 건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남편이 참 익숙하지 않지 않나요? 그죠? 왜 익숙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것 때문에 너무 마음 많이 상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참 많이 제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는 내 남편, 익숙하지 않은 내 배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다루어 가십니다. 나를 다루어 가십니다. 이건 제 고백이고, 그런데 그동안 무엇을 못 보았는가 하니 나를 못 본 거예요. 나를 못 본 거예요. 사람들은 거울을 그렇게 보면서도 자기를 못 봐요. 아침마다 거울을 보는데 자기를 못 봐요. 이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게 하십니다. 익숙하지 않은 곳, 익숙하지 않은 삶,
익숙하지 않는 만남, 익숙하지 않는 생활, 아무리 살아도 익숙하지 않는 어떤 것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상실감, 좌절을 막 이렇게 맛보게 하는데 하나님은 놀랍게 그것을 통하여 내 구원을 완성해 가십니다.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계획을 완성해 가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때로는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결국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세워가시는지를, 어떻게 구원 가운데 완전하게 하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우리 인생의 그늘에 하나님은 빛을 비추십니다. 15절 16절을 보십시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스불론, 납달리 이런 표현이 우리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서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스불론, 납달리 하면 어떤 느낌입니까? 약간 버려진 느낌, 소외된 사람들. 유대하면 좋은 사람이에요. 유대하면 힘이 납니다. 그 이름만으로도 힘을 낼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스불론, 납달리 하면 여기는 버려지고 소외되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가망이 없는 어떤 그런 대상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거기 15절에 요단강 저편 해변이라 그랬죠. 여러분, 여기 해변이라고 나와 있는데 왜 해변이죠? 해변이면 여러분 지도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해변은 여기가 해변입니다. 여기가. 그렇지요. 여기가 지중해. 오늘 우리가 지중해, 성경에 대해 여기가 해변이라 생각하지만 잊지 마세요. 어디가 또 바다이죠? 갈릴리가 바다잖아요. 갈릴리도 바다죠? 그럼 갈릴리 바다 주변에 있는 것도 해변길이에요. 이것도 해변길. 그러니 다시 15절을 보세요. 요단강 저편 해변길. 요단강 저편 해변길. 성경에 저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쪽 기준으로 저기를 보는 거예요. 이쪽 기준은 어딜까요? 유대, 예루살렘. 그 건너편, 저편이라는 소리 자체는 이미 소외된 지역이에요. 그리고 갈릴리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갈릴리.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버려진 자식, 버려진 자식, 어둠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 15절에 등장하는 스불론, 납달리, 요단강 저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 이방, 이런 모든 표현이 오늘날 바로 이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 자신을 뜻하는 겁니다. 그늘에 앉아있는. 그런데 15절을 16절을 보십시오. 너무나도 기쁨이 여기 있어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눈물이 많고 인생은 슬픔이 많은데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흑암에 앉은 백성이 바로 스불론, 납달리, 요단강 저편, 이방, 이런 거예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동안 내가 내 죄를 보지 못하고 살아왔던 나, 이런 나, 그래서 흑암에 앉았는데 흑암에 앉아있는지도 알지 못했던 나, 이런 나에게 할렐루야, 큰 빛을 보았고. 큰 빛이에요. 큰 빛. 주님이 갈릴리에 오셨더니 세례 요한이 잡히는 그 슬픔 때문에 주님이 갈릴리로 오게 되셨는데, 갈릴리로 오시는 것 때문에 누가 살게 되는 거죠? 나. 할렐루야. 내가 사는 겁니다. 흑암에 앉아있던 나, 그동안 살아도 내 죄를 보지 못하고 남의 죄만,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의 죄만 그렇게 지적하고, 남편의 죄, 사람의 죄, 그렇게만 죄만 지적하고 살던 나, 이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더니 내 죄가 보이고, 할렐루야,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무엇이 비쳐요? 빛이 비추고, 그리고 그렇게 무겁고 어두웠던 마음이 자유함을 얻고, 결박이 모든 것이 풀어지고, 할렐루야, 소망이 충만해지고, 예수님이 내게 오셨더니 이렇게 큰 빛이 비치고 소망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또 보십시오. 16절 하반절. 그늘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할렐루야. 사망의 땅,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죽음밖에 없는데, 결론은 죽음인데, 몸부림을 쳐도 죽음인데, 돈을 많이 벌어도 죽음인데, 살아도 기쁨이 없고 슬픔 뿌리고 그늘뿐이었는데, 이들에게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셨더니, 예수님이 내게 오셨더니 빛이 빛이었도다. 아까 큰 빛을 보다라는 것은 소망입니다. 그런데 빛이 빛이다라는 것은 이 적용이 되어진 거예요. 삶의 기쁨이 넘치고, 삶의 생명이 있고 살아나고, 이제는 두렵지 않게 되어지고 담대해지고,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할렐루야. 거듭남. 예수님이 갈릴리로 왔어요. 저는 내가 죄인인지 알지 못했던 내가 내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가버나움에서 살게 되었죠. 이 가버나움이 나의 자리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어졌더니 흑암과 그늘 가운데 있었던 내 인생이 어떻게 큰 빛을 보았고 빛이 빛이었더라.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시면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도 그것이 역사적이든 오늘날 상황적인 것이든 어떤 것이든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차별이란 단어입니다. 차별하지 마십시오. 저는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많은 차별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내 심장에 손을 딱 올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약속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갈릴리라도, 어떤 스불렌 인생일지라도, 어떤 납달리 인생일지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그 흑암에 빛이 비추는 줄 여러분은 믿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내가 이것을 믿는다면 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돼요. 그런 한국 교회 안에는 차별이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차별을 두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도 모르게 마귀의 그 굴리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차별을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지 못합니다. 정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지 못합니다. 이런 성경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나라에서 오는 여러 가지 담과 벽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담과 벽을 쌓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도리어 하나님 나라를 허는 자가 됩니다. 허는 자. 그러니 여러분들은 가슴에 손을 딱 올리고 내가 정말 어떤 흑암이든 어떤 갈릴리든 어떤 스불론이든 어떤 납달리든 주님이 그곳에 가시면 그곳에 그 사망이 빛이 되고 그늘에 빛이 비친다는 것을 믿는다면 차별을 딱 지우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이 내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예. 모든 지역과 모든 나라는 마귀가 뿌려놓은 어둠들이 있는데 이것을 복음으로 이거 극복해가고 예수님의 보혈을 무너뜨려 가야 됩니다. 그 교회는 어떤 곳인가? 세상에 있는 담이 무너지는 곳. 할렐루야. 무엇으로? 복음으로, 예수님의 피로. 이것이 교회 안에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새로운 가족을 경험해야 됩니다. 새로운 가족. 그늘이 있었는데 세상은 다 그늘을 만드는데 교회는 이 그늘이 무너지고 무엇으로? 복음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그리고 진짜 가족을 경험하는 겁니다. 진짜 가족을.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십시오. 17절. 어떻게 그 그늘에 빛이 비쳤는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어떻게 그늘이었는데 빛이 비쳤을까요? 회개하면 어떤 인생도 빛이 비칩니다. 회개입니다. 주님, 오늘 이 14장 17절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전한 메시지입니다. 첫 메시지입니다. 그 첫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와 마지막 메시지는 항상 가슴에 새기십시오.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그럼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8장을 가십시오. 마태복음 28장. 우린 이 첫 메시지와 마지막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메시지 무엇인가요? 28장 20절. 20절 중에서도 마지막을 보십시오. 마지막.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다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것을 믿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마지막 날입니다. 그날까지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내 믿음의 고백이 되십시오. 그럼 시작은 무슨 말씀인가요?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예. 회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는데 구속사로 딱 한 가지만을 전합니다.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의 관점에서 보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나를 완성해가는 구원의 역사로 딱 보게 되면 회개라는 것은 내 죄를 보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회개라는 것은 내 죄를 보고 내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내 죄를 고백하고 시인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그리고 주님은 잊지 마세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단 한 번도 너 옆에 있는 그의 죄를 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다 그의 죄만 보고 내 죄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무엇이 없는 거 아니? 교회가 회개가 없어요. 교회가 회개가 없다는 것은 핵심이 그겁니다. 남의 죄는 보는데 내 죄를 보지 못합니다. 누가? 죄식들이. 내 죄를 봐야 되는데 내 죄를 볼 때 비로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함을 느끼는데 만난 너의 죄만 보니까 심판만, 율법만 있게 되는 겁니다. 어디가? 교회가. 언제 천국이 시작되어지고 언제 빛이 비칠까요? 내 죄를 볼 때. 할렐루야. 언제 교회가 되고 교회 안에 빛이 가득하고 교회가 천국이 되어지고 가정이 천국이 될까요? 아버지가 아버지 내 죄를 보고, 어머니가 어머니 내 죄를 보고, 목사가 목사인 내 죄를 보고, 재직이 내 죄를 볼 때, 그리고 그 죄를 시인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그곳에 주님이 비추시는 빛이 있습니다. 어둠이 그치고, 잊지 마세요. 어둠이 그치고 죄인 아닌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나 모두가 죄인인데, 이 세상에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합니까? 그럼 모두가 죄인인데 모두가 죄인인 사람에게 죄라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 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죄를 보고 내 죄를 보게 되면 빛이 비칩니다. 그러면 그곳에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내 죄를 보고, 그리고 내가 나와 주님께 나와 은혜를 구하고, 갈릴리 같은 내 인생에 그래서 그늘이 있었는데 놀란 빛이 비치는 그런 복된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